함께 읽으신 말씀에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새벽녘에 희미하게 보일 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을 때 호수를 건너서 오십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처음에 건너서 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떨었는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용기를 내고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대담한 베드로가 주여 저를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다닐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처음에는 용기 있게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바람이 확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서 두려워하니까 바닷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 조금씩 빠져 들어갑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늪에 빠져 들어가듯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모르느냐 제자야. 너는 나를 알아야 되지 않니? 내가 예수며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삼위일체이므로 내가 여호와 이레며 여호와 샬롬이며 여호와 니시임을 네가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두려워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무시무시한 파도와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워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재난 영화들을 많이 보십니까? 재난 영화 같은 영화들에 보면은 거기에서 항상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도 겁내지 않고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그곳에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제가 저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 위기가 닥쳐오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희미해지고 다시금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또한 분명히 용기 있게 살았을 때가 있고 담대하게 살았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심하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허공에 메아리 치듯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계신 건지 라고조차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끼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매우 친밀한 아버지로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드는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괄호를 치고, 괄호 아시죠? 이 괄호를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우리가 긴가민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놓고서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인도를 하시는 건지, 약간만 인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도가 부족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망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바른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무섭도록 치밀한 면에 대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백과사전에 보면 10만 개에서 14만 개랍니다. 그 10만 개에서 14만 개 자기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은 흰머리가 25,004개나 있구나.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머리털이 11만 2,356개나 있구나. 각각 그 길이가 달라구나. 불러줄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는 머리털도 세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러분의 카드 결제 대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 이런 단위라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얼마입니까? 바이블 문화코드라는 책을 보면 아사리온은 로마의 돈 단위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아사리온을 계산하면 3,125원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에 파니까 한 마리에 1,562.5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새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새를 제가 뒤져봤더니 참새 목은 새의 모든 수 중에 거의 반가량에 속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중에 반 정도는 다 참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또 뒤져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참새가 100헥타르당 421마리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 지구에 걸쳐서 참새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지구 면적이 10의 14승 메가미터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참새의 숫자가 4조 2100억 마리나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날마다 몇 마리가 죽을까요? 계산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1억 5342만 4658마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가운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그 하나라도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에 무려 12억 5342만 4658마리가 죽을 때라도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마리에 1562원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참새들에게도 그렇게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루는 몇 초입니까? 86,400초입니다. 하루에 11억 마리가 넘는 그 참새들을 죽을 때도 하나하나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 1분 1초에 관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시며 또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매우 친밀한 아버지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광명시의 광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목사님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 왜 하나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는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뭔가 설명을 해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시면서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설교 가운데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잘못된 사상으로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쉬워요. 너무나 응답받고 싶어서 여러분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잘되는 나, 이런 책에 현혹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시크릿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008년도 베스트셀러였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10개 정도 적어놓고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조혜련 씨도 이것을 광고했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원하는 대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거기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을 저술한 바울 사도조차도 하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눈병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거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혈기일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크게 다투고 그리고 선교의 길이 서로 갈립니다. 하나님 혈기를 없애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은 나의 소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자세를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35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찾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이 아가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는 것이 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연인의 사랑으로 표시하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한 열 처녀처럼 연인으로 느끼길 원하시고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서 친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함으로써 친밀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취업의 고통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나름 명문에 학점도 잘 받아놓고 ROTC도 했기 때문에 삼성, 국민카드, 현대 그런 곳들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사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가 기밀을 다루는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갔더니 공군에 들어가서 갑자기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학병과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어학병과인 사람들을 따로 모아갖고 그 사람들만 모아서 혹시 친척 중에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대학교 때 데모를 했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많은 절차를 거치더니 제가 간 부대는 국방부였어요. 육해공군이 다 있는 부대였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북한에 관계된 비밀을 취급하는 그 부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군사 2급 비밀이라는 그거를 받고 장교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게 군대에 나온 다음에 안기부나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에 지원을 만약에 했으면 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채용이 됐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분노하실 텐데 제가 모든 이런 기회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또 적성도 살리고 돈도 적당히 버는 데는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내놓을 만한 직장을 가져야 했습니다. 나름 학벌은 되니까 1차 면접은 통과합니다. 2차 면접에서 중국어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학교 때 중국어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에서 막힙니다. 그럼 대충 얼버무리면 면접관이 얼굴이 차가워지면서 다음 분 들어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런 것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중국에 갔습니다. 하도 중문과라는 것은 중국어라는 공식이 있어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대기업 같은데 원서를 넣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라고 했더니 나이 제한이 걸려서 안 됩니다.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좌절감에 점점 빠지면서 학원 선생님을 하다가 내 친구들은 가끔 만나면은 자기 직장 자랑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 작은 그릇이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니 기도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원에서 갈등이 있어서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 주셔서 제가 학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싹 사라지고 감사가 많이 솟아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차도 샀고 데이트도 열심히 하고 다녔고 2년쯤 지났는데 하나님의 조이기가 슬슬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수입 지출이 빵이 되면서 이런 차라리 월급을 받고 싶네. 골치 아프다. 내가 무슨 원장이냐. 월급이나 받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주의 종을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한 6분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그것은 전도사님 생각이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전도사님들이 그러셨고 저희 누나가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서 우리 식구 전체가 꼬이는 거 아니냐. 우리 식구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식구 전체가 꼬이는 것 같다라고 하도 괴롭혀서 버티다 결국 기도를 해보자.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있으면 그 길로 가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평불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도대체 이렇습니까? 남들은 잘 좋은 직장 가는데 저는 왜 이렇고, 그리고 또한 왜 전도사님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서 우리 식구들을 번거롭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한참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저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국에서 15년, 인도에서 15년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들이 아니 이거는 내가 기도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 인생의 이야기를 부풀리거나 덜하거나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길 원했는지 그 과정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그런 의문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성경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나 그런 대단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멋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 가운데 우리 목사님도 이상을 체험하셨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천국을 체험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시는 걸 체험하셨대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하여튼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설교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느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미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체험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새벽 가운데, 금요철야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주가 시작될 때 빅뱅처럼 팍 하고 우주가 시작된 것처럼 자기의 의식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가 다 깨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코 흘리시던 시절에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나서 밤길에 심부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연배들이 높으셔서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그럴 때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손 잡아주시면 그 길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려움이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껴야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하였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끝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죄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